요한일서 1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죠.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선포했는데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간증이 나왔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거기 비슷하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또 요한은 요한답게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미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서 때로는 불로 임하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생수로 임하시고, 또 권능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치료의 생수로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장소에는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감할 때는 많이 취하는 거예요. 민감한 분들이 덤덤하면 이걸 못 취한데 민감한 분들이 많이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는 일반 서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오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 그 직임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이 정해졌지. 지금 오늘날 같이 이런 서민들 어림도 없어. 기름 부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이.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25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29절.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사람에게만 붙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성전에 사용하는 그 번제단, 뭐 등잔, 분향단 그런 데만 발랐어요. 다 그 외의 용도로 쓰면 안 돼.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용도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남정과 여정에게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준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는 엄청난 연단을 받았죠. 근데 두 번째 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고생하다가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이제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도 아직 연단 가운데 있다면 아직 이제 헤브론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쯤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제 왕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벌벌 떠는 관계. 그렇게 되죠.
그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승천하기 전에. 열왕기 3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고,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항상 구약에는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들어서 기름을 붓도록 돼 있지, 이무대로 제사장이라고 뭐 아무데나 뭐 지나가고 기름 붓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기름이 부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13절에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 하나의 의식, 형식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임을 임명받는 신적인 임명이다. 따라합니다. 신적인 임명이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는 먼저 기름 부음을 먼저 받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영적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심부름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을 부었지만 그건 심부름만 하는 거고 사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외에 누구에게도 관유를 붓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백성 중에 관유를 임의대로 만들거나 몸에 붓는 행위를 할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러면 멸하는, 그 저주죠. 좋은 게 아니죠. 대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0절에서 33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엄격하고 무서웠어요. 예. 구약 때는. 예. 근데 오늘날은 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뭐가 있냐면 육체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형제 중에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도 기름을 붓고 나니까 어떻게 크게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범한 삶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실제로 육체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 있고, 이때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진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또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죠.
뭐 사람이 꼭 손을 안 대도. 그래서 민수기 24장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천막 위에 임했다는 거, 천막 친 위에. 여러분, 그 천막이 뭡니까? 천막이 발전이 돼가지고 성막이 되고,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발전돼서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야?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육체 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이게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 제가 계속 막 압박을 느낄 정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민감한 분들이 막 취하는 거야. 기름 부음을 막 취하는 거야. 강도 사람이 기름이 부어집니다.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잖아.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까 주의 여호와의 영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야?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우리도 비로소 사역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이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은 손만 대면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허 주여. 허 목사님 기름 부음 들어갑니다. 설교사님 기름 부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울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시면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 구약 때의 그 영적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말은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말은 잘하는데,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강력한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전쟁의 영이 임해야 돼. 전사의 영이. 영적 전쟁에 능한 영적 전쟁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에도 이에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감동시켰다. 싸움을 할 때, 전쟁할 때 힘을 줬다. 또 어떤 찬양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감동을 시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의 의미는 어떠냐?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첫째는 직임, 오중사역.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4장 11절에 왕, 선지자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 직임을 받았기. 여기 오신 분들 다 이 직임을 받으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다 직임을 받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없이 일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에베소 4장 21절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기름을 부어 직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 직임을 임명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함과 같이 신약에서도
그 권위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과 관련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임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사로 또 선교사로 뭐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야? 은사를 주는 분이야. 다 역할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직임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의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뭐 이상하게 뭐 이단하게 가는데 기름을 부으시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최 목사님 옆으로 좀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신 분이 옆으로 쭉 나오시죠. 성령님 손 드세요.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으세요. 불로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만지고 치료해 주세요. 예. 우리 한 목사님 나오세요. 계실까요? 그럼 이제 계시는 분 이렇게 크게 되죠. 지금 막 임재가 옵니까?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 교사,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건 접다 누가 한다? 이건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를 풀어서 직임을 주는 가운데 역사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직책은 누가? 직임은 예수님이 주시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붓는 분은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돼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임을 받는 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구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을 받을 때 구약에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임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온다고 그랬고, 이게 다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육체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와서 어떤 사람은 막 사시나무처럼 떨고, 어떤 사람은 막 말씀 들을 때 너무 힘드니까 저렇게 누워놔야 편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씀 때 몽룡해. 왜 몽룡할까요?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 없이 내 생각이 빠져나가려고 몽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왔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힘이 빠져가지고요 재미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그게 뭐야?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힘, 우리 자의 혼의 힘을 깨뜨리는데 그걸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혼이 자가 깨지는 거예요. 자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갔다는데 힘이 빠져요.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항상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야?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도 이 기름이 이렇게 싹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위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혼령 관절 골수가 막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때까지. 입혀진다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때까지, 그래서 꽉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임의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뭐야? 그냥 임신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임신한 건 그냥 보통 컨디션인데 마리아에게는 막 위로부터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했다든지 뭘 성경을 읽다든지 뭘 계획하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강력하게 무겁게 임했다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누구를 만나서 그분을 뭐 해결할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신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걸로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와 다르게,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뭐 기름 부음이 막 술세술에 취했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성령에 감동됐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왜 그런 그 기름 부음 받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냐? 어떤 사람 막 술 취한 것처럼 되고, 어떤 사람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어떤 사람 막 딸꾹질하면처럼 꺽꺽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는 사람마다 영의 통로가 다 달라. 영의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의 통로가 확 막혀있는 분이 있어. 이 막혀있는 분들은 목사님은 목회를 20년 해도 이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 어떤 분들 보면 안타까워. 자기는 막 기름 부음 사역, 치유 사역 막 20년 쫓아다녔대. 근데 손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응? 그럼 그 영의 통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엘리야 그 갈멜산의 사건을 보면은 그 성전을 보수할 때 그 또랑을 쳤다고 그래서 물을 붓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성전인데 여기에 또랑에 해당되는 게 뭐냐? 여기 영의 통로예요. 영의 통로. 근데 사단들이 와서 영의 통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 다른 거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 축사를 해가지고 영의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어떤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군데 다녔대. 근데 거기 와서도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근데 그럼 이제 거기 원장님랑 우리 와서 목사님 저분들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뚫어내면 어떻게 축사하면 통로가 열리면서 기름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20년 쫓아다니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영의 통로를 귀신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못 들어가, 불이 못 들어가, 능력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 통로를 뭐가 막고 있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영들도 있지만 그 상처죠, 상처. 그 자라온 환경. 그 상처라는 놈이 딱 영의 통로를 딱 막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대인관계도 깨지고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그렇게 터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뭐냐? 첫째, 영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 영의 통로는 자기 스스로 열면 좋지만 안 되니까 힘든 거,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축사가 강한 분들한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 감각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불이 들어간다든지 기름이 부어진다든지 이런 걸 본인이 느끼게 돼. 예?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의 원인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 편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경적인 기초 위에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해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시편 107편 9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베닌 목사님이 그 카나다에 살면서 그 캐데른 굴만이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십몇 년을 썩은 자동차를 가지고 그 사모하러 계속 왔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기름 부음이 탁 막았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싹 들어갑시다. 주님. 예. 여기 막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가잖아, 이렇게. 저 어떻게 앉아서 기름 부음 막혔어. 몸이 괴로운데. 대박 나는 거죠, 오늘. 예.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수용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한국의 기름 부음이 소개되는 것이 오래되지 않아요. 한 30년 전밖에 안 돼. 그때는 뭐 그전에는 성령의 불 했는데 그때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 외국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 소개한다면 내가 휴가를 내고 다 참석했어. 그 기름 부음이 너무 사모돼가지고 그 임재가 너무 사모돼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뭐 그때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예언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오. 편하게 누우시오. 자, 성령님 손 드시고 기름 부으세요. 예.
계속 기름 부으세요. 예. 기름 부으세요. 우리 감사님도 나오세요. 시간도 없는데 모처럼 왔으니까 오늘 기름 부기 강력하게 부어줍니다. 예. 손 드세요. 성령님 축복합니다. 예.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예배의 주체가 성령님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저는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에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수용성과 적극성. 수용성은 뭐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서 거기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좋은 집회다 그러면 마음을 일단 탁 열어야 돼. 그렇지 않고 재고 저기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되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성. 물론 이 기름 부음이요 수동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게 뭐야?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방문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밤의 새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해가지고 마음에서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건 대박 나는 겁니다. 왜? 큰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사모하고 달라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징조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게 새 사람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징조가 임한다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온 현상은 머리가 쭈삣쭈삣 한다든지 가슴이 움찔움찔 한다든지 손이 막 근질근질 한다든지 어깨에 힘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가 있어. 막 계속 희락이 막 해서 펑펑펑 솟아나든지 안 웃으려고 계속 막 웃음이 나온다든지 우리 저 목사님처럼 나오셔 빨리 갈 때 후회하지 말고 빨리 나오죠. 집에 갈 때 괜히 또 옆에 사람들이 아니 나도 그럴 걸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강력하게 맞춰줄 거예요. 자, 손 드시고 성령님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 뭔가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인생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생일대의 대전환의 경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너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그때 잘 기회를 포착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히브리 문법대로 해석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너의 손이 찾는 것을 행하라. 말이 좀 어색한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그 수용하는 그 의지가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이 찾는 노래,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적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강도가고 어떤 사람은 30 같은 장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같은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애써서 왔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의 결과 사울은 평범한 목동에서 특별한 삶, 왕으로 전환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음을 취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가? 구약에서는 그 관유를 가져다가 특정한 사람에게 부었을 때 강력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은 임파티션 받을 때 강력한 기름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 34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각자 위에 제가 머리에 기도해 줄 겁니다. 왜? 기름 부음이 충만하라고.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얼마든지 이 기름 부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민감한 분들은 저렇게 누워서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2절 또 성령 충만한 무리 속에 함께 껴 있을 때 뭐야? 막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사무엘상 19장 20절을 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어. 심부름꾼들을. 근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있는 그 선지학교에 사무엘 선지학교에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기는 그냥 막 거기에 성령이 취해가지고 막 예언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아예 잡을 생각 못한대. 육신의 생각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도 거기 한번 가봤어. 야, 얘들이 왜 정신 나갔냐? 왜 내 심부름도 이렇게 안 하고? 거기 가더니 오히려 다윗 편만 들고 이러냐? 사울왕도 거기에 가더니 그래 막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하니까 옷을 벌거벗고 한쪽을 예언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남아 나요크 같은 이 장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 오면 막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 신목사님이 되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집에서 맨날 며칠 금식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한 번 왔다 갔는데 그게 다 내게 임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사님도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때 왔던 그 선교사님처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도 받는 축복된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